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가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활동하셔서 내가 그 생명을 알므로 주님께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와의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하고 에스겔서 36장 두 장을 연결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압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다 아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하고 이렇게 되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고 그런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활동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들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계시면 계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생명의 증거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푸십니다. 예, 생명이시고 부활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계신 것을 아는 믿음으로 믿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알아요. 안데 사는 것을 나를 관찰해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능력 가운데 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게 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야. 그 불법을 행한 자야.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점점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전부 주님께서 하셔요. 주님께서 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만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도 70억의 인구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분이 딱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지금 살아계세요.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 아담은 사람이란 말이죠.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버렸지만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깨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선포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성소 휘장을 찢어버려서 이제는 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생명 가운데 너희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겠다. 회복이에요, 회복. 그게 회복이더라고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율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는 죄인이다. 네 죄인인 것을 내게 고백하고 내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거기까지는 짐승을 죽여 바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고 내가 믿음도 생기고 했지만은 그게 완전하면은 다시는 그거 하지 않죠. 완전하니까 제사가. 근데 불완전하니까 또 하고 하면서 규례를 지켜서 해놨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거기다 중심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것이 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가운데 드디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 의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황홀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이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유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한순간에 아이고 감동이네 하고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성령님을 생명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 그러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자녀는 뭡니까? 부모님하고 뭐가 통합니까? 유전자가 같아요. 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생명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생명하고 삶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박혀 죽었나니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삶, 죄의 본성으로 사는 삶, 욕심을 따라 사는 삶,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한 몸이 되어서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아는데 왜 안 죽을까요?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오늘 본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했는데 그 12제자들이 11제자죠. 한 사람은 이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계속 안 믿어요. 예.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씀을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막상 상황에서는 다 까먹고 육신을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십니다. 뭘 바꾸십니까? 생명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함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했던 행동들이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성경이 실천이 되져요. 하나님 말씀이 실천이 되지고 말씀의 요약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놔서 사랑해가지고 살려내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게 있던 사람들이 갈등 갖고 문제 일으키고 때로는 그냥 억울함 당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에서 뭔가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그 모습으로 순교를 하잖아요. 그걸 바울이 봤는데 당신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과 같이 그런 죽음 속에 던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인간 육신적으로는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영생의 몸을 얻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몸은 장막집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거하는 장막집이라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과 그 유전자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이 흙의 집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내가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게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이고 새 생명이고 영광의 자유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그 성령님 안에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로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 흙집으로 살아요. 예, 육신으로 살아요. 계속. 머리로는 알고 뭐 말씀이 나오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안 들어오시고, 들어오셨다 하지만은 나는 옛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꾸십니다. 바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에서 오는 유전자하고 내 안에 들어온 새 생명 하나님의 유전자하고 안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죠. 처음에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다가 이제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람으로 내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실패합니다. 근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이쪽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그 생명으로 반응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행동되어지는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도 나처럼 산다, 나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셨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벗어버리죠. 그때 자유하죠. 그때는 자유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성질 내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주신 그 생명의 평안함으로 이루고 있는데, 나는 그냥 주님께서 하신 대로 이루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복종을 하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세에 복종을 하고, 결국 그렇게 완악하고 부딪혔던 사람이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뭐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나부터 깨져갖고, 이제는 내가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활동하셔서 이 육신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하고 대상하고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죠. 부활하신 뒤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셔서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까지 어떤 피조물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올라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셔가지고 같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은,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해서 문제 풀어지면 아, 함께 하시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알도록 하시고, 이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 속에서 주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새 생명이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분별이 됨으로써 이제는 이쪽에 안 넘어가죠. 그 전에는 넘어가요. 아는데도 넘어가요. 이게 로마서 7장 말씀까지 6장 7장에 꽉 차 있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런 나를 아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그래 주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믿음을 주신 영이시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제 그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옛 생명은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래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세요. 믿음이 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계신 걸 아냐 모르냐? 주님을, 예수님을 주 부르죠. 주인이에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분께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냐? 아니냐?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율법 시대에 계속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한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정리를 하세요. 이 때가 되면 한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그 이제 몇 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전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실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여제자예요. 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을 뵙고 나서 무서워서 떨고 갇혀있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는 너 미친 소리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 내용 쭉 밑으로 연결된 게 계속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믿지 않은 것을 꾸짖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는 예수 12제자 안에 들은 사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아멘. 제자들이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우리는 제자입니까? 세례를 받아서 제자 삼는 세례를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완전히 들어가 생명으로 순식간에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 돌아오면 영광과 자유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14절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꾸중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새언약을 이루시고 믿는 자 안에 약속대로 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고 행동하게 하시고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다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육신에 속해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을 돌이키면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새언약의 복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고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깨달아요. 율법시대 때는 이게 딱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언제 깨닫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숨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러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약속되어 있고 기름 부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제일 큰 게 믿음이에요. 계속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음을 주시는 영그러세요. 그분이 오시면 생명이 바꿔지니까 드디어 믿음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좋고 장차 믿으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죽은 생명이 새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는 증거들이 나온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아멘. 독약을 마실지라도 사람 죽이는 그 약,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도구로 역사하는 것이 사람 말입니다. 말로 죽여요. 그런데 독약을 마셔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는 말은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 저주를 해가지고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그러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나를 심판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추우니까 그 나무단을 갖다가 불을 떼려고 그랬는데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었다겠죠. 거기에 사는 그 현지 주민들은 독사에 물려 죽으면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저 사람 언제 죽나 보자 그랬더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처럼 모시고 이러고 있죠. 그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뱀 하면은 사단 마귀의 상징이죠. 그들의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들로부터 상실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그처럼 우리는 모든 음부의 세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하죠. 어떻게 순교합니까? 무서운데. 불에 타 죽어서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 몸이 타서 내 생명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육신이 내 몸으로부터 내 영혼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당을 했던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비밀과 친밀함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말씀으로 섬겼는데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워낙 막 배 통증이 오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손을 갖다 막 당신의 배에다 이렇게 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언뜻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지시를 하잖아요. 감동을 씌워서
해라.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오면은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영적으로 제가 성숙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나 봐요. 다양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베풀어지는데 전부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징들이 따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형태로 바꿔지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19절부터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셨다. 전하는 복음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 우편보다는 완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영광이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안에서 믿는 자 안에 오셔가지고 이 믿는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심으로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서 증거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전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셔서 순종하도록 하시는데 이러한 일은 영적인 여러 가지 일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확증해 줬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말씀. 어떻게 해서 병 나와서 대단하다. 그런 기적은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 기적을 본다면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주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전부 다시 우상으로 넘어가가지고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는 망해버렸다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망해버렸다. 망함과 동시에 이제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묶여서 고통받고 희망도 못도 길도 없이 그렇게 갇혀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오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사람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지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갈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매까지도 있다고 자신 있게 갔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 말은 우리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 지금 저기 영암서 행사를 오늘까지 하고 있어서 저는 예배 때문에 왔는데 그 사진 전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데서 혼자 이렇게 옮기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느 지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고 또 어느 지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고 3단계까지 기다리면서 여기 예배 시간에 안 늦기 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5시간 걸릴 것이 1시간 안에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작은 거지만은 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참 미안했어요. 예,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딱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단계 가면. 그러고 챙겨주고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작게는 이런 일이지만 크게 확대하면 어마어마한 일도 똑같죠. 다만 내가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산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세요. 그분이 사시면 주님을 방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입니까? 인간입니까? 다 순종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내 생활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정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희한한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희망이세요. 아멘. 예.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알았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안 모시고 내가 주님으로 행동하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 식으로나 기도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네 갖고 있는 건 네 나라 내게 줘라. 그럼 내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겠다 하는데도 안 놓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 모양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집니다. 이 앞부분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 구원의 복음이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명으로 믿고 살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율법이 됐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됐든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면 먼저는 전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셔서 회복이 나타나고, 회복된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그 구약에도 이미 적어놨어요. 에스겔서 36장 거기 보면은 설명을 쭉 해버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텐데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깨져가지고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혀 놓은 내 이름을 내가 다시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해서 너희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는데 이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더럽힌 내 큰 이름을 위해서 다시 너희에게 알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리고 전해서 내가 주 통치자, 주관자, 창조주인 것을 그들이 알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면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데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순종을 안 해요. 계속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복과 화를 놓고 있으니 너희들이 택해라.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막 확증을 하고 작심을 하고 했는데도 들어가면 원위치. 언제까지? 생명이 바꿔지기 전까지.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믿은 다음에야 생명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근본으로는 섬기는 분입니다. 섬기는 사랑. 원수까지도 섬겨서 살려내는, 내가 살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원수를, 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은 망해서 죽어야 돼요. 워낙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걸 보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없거든요. 거짓도 없고 영광, 진실, 존귀, 찬양, 생명, 자유,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옮겨질 때 그걸 보고
진짜 주님 살아계시네. 본인이 알아요. 본인. 진짜 주님 살아계시네.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 그랬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내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되지는 일들이 경험되진 것을 기적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내가 약속한 대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워진 너희 몸을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너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받으십니다. 예. 너무나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확해요. 인간의 의로서 인간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각으로 하는 것도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인간이 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를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마음도 새로운 마음, 영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도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넘쳐요. 얘들 보면은요, 돌같이 굳어 있지 않아요. 얘들 보면 천방지축이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연식이 들어가면은 굳습니다. 행동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차갑고 굳어지고 막히고 그래서 아웃되는 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A처럼 됩니다. 팍 안에 생명이 움직이니까 예. 얼굴 빛깔부터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이 되니까. 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27절이 결정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마음판에 생겨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바꿔지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생명을 갖게 되냐? 이것은 너희 속에, 너희 육신 안에다가 내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이다. 어디다가요? 네 안에다. 주님께서 내 몸 안에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같이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제 바꿔지냐? 주님이 생명이 돼서 내 생명은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몸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심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드디어 살게 됩니다. 그 생명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내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행동을 누가 하게 해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 생명으로 행동하도록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나를 바꿔 놓으실 때 되는 거지 인간이 뭐 1000번째 소용없어요. 아무리 맹세를 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어떻게 기뻐하시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보물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그걸 누리고 살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시겠냐? 이건 나를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놓은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바꿔놓겠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나는 내 눈동자같이 내 백성을 내가 지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니까 읽읍시다. 2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바꿔놓으신 다음에는 이제 회개를 하고 죄를 깨닫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더럽혀진,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 거룩하게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진 만큼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을 반복합니다. 이 핵심이 27절에서부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너희가 나의 모든 윤리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 말씀을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모든 기업을 되찾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품 안에서 너희가 평안과 자유와 생명과 부여를 누리고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제일 부자가 누구십니까? 제일 돈 많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중에서. 참 명함도 뭐 잘 못 내죠.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빚을 자랑하게 생겼으니. 그런데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33절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빚더미 있는 나를 보면서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모든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밭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좀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35절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아멘.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6절. 그때야 비로소 너희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죠.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을 선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네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맨 마지막 38절.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뵙고 얽매이고 쫓기고 시달리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생수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내 마음에 넘쳐나서 내 가족부터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방들까지도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완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